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회사나 단체든 누군가 공동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은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옮겨와야 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예배도 없었고 신앙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뜻을 묻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왕이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했습니다. 왕이 이런 생각을 나누고 결정을 촉구하자 모든 회중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생각과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이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 분명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념을 천명하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수레에 실어서 나오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들만 그것을 장대로 꿰어 매서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지 않고 황소가 이끄는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풍습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율법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사람이 메어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명분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사역에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예배와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자 언약궤가 흔들렸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사의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법궤의 관리자라는 오랜 망상의 표출이었다. 지금까지 언약궤는 우사의 집에 무려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우사는 20년이란 세월을 지내면서 언약궤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지나쳐서 무례함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무례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사가 그랬습니다. 우사는 자신이 법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너무나도 가볍게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은 단순히 그것을 만진 것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사의 은밀한 마음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모습이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사가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내가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굉장히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를 지킨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법궤 앞에서 죽어간 우사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사가 지키려 했던 법궤가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복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